우리에게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사람 살릴 생각조차 들지도 않는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보시며 내가 그를 고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나, 연약한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정말로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아픔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돌아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부모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흑암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부모에게서만 왔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그 가장 소중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관계를 누구도 치유할 수 없지만 그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문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현장에 대형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큰 약국을 운영하고 계심에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셔서 퇴근하고 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밥을 이제 먹지 못할 정도로, 밥이 안 들어갈 정도로 몸이 술만 받는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소통해보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멀리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사님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리 대형 약국을 꾸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적인 성공을 할지라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 근본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떠난 근본을 치유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나의 근본이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치유하시냐? 나의 부모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치유하고 내 배우자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냐?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도 잘 못 바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 집착의 문제,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남을 바꾸려고 할까요?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상대방을 말로 바꾸고 고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내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를 바꿔라.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라.
언제까지 그거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흑암의 망대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 플리마켓을 준비하기 위해서 딸기를 한 10박스를 이제 구매해가지고 딸기 꼭지를 이렇게 따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모가 저에게 저기 마트 가서 설탕을 사와라. 얼마나 사오냐? 3kg면 된다. 그거면 되냐? 더 안 사도 되냐? 그것만 사와라. 3kg를 사왔어요. 3kg를 사왔는데 한 권사님이 해보시더니 좀 부족하다. 더 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사오라고. 3kg만 더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2봉지 사라고 하지. 왜 또 하나 하고 마음속에서 이게 막 돌고 있어가지고 한마디를 하려고 그랬는데 권사님께서 사모에게 남편이 말 잘 들어서 좋겠다. 그러니까 말하려다가 다시 말 집어넣고 다시 농협 마트 가면서 나를 바꾸자. 나를 바꾸자. 이거 말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어차피 사올 건데 상대방 마음 불편하게 하고 할 바에 그냥 나를 바꾸자. 그리고 일을 되어지게 하자.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바꿔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낮 시간에는 또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닌 상식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초월적인 힘을 얻고 밤에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모든 흑암의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나를 살리자. 그래서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이룰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는 치유받을 게 많고 여전히 나는 나중심이고 또 육이고 또 성공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부름 받아서 이번 한 주간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의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그 새벽에 모든 흑암을 다시 환하게 비추는 그 빛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예배를 돌아봐라. 너희가 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맞냐? 너희가 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맞냐? 하면서 크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종교로 찌들어 있는지 그것을 그냥 다 들춰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다른 응답이 아닌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지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는 나의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교회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앉으려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릿수 채우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중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하나님, 저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 모습 안 고쳐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너는 너 못 고쳐. 너는 너 못 바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담겨지니까 회복이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정도 관계입니다. 말씀이 담기면 살아나는 관계, 말씀이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내 감정,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내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원래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몸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멘탈 관리를 하려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현실, 원치 않는 말들을 들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누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언제 그걸 다 맡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뻗어가게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0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문제구나. 우리 집에서만 부부싸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 집의 자녀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혜정성도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 하나님, 이렇게 병들어 죽을 수 없습니다. 진짜 암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황 권사님 친구분 암 수술 받으시고 올해 초까지 그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다 받고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또 그 문제 오면 어떡하나 염려 걱정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우리 해정성도 다락방 하는 곳에 지난주에 함께해서 예배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아직 뭘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가진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망가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나만 상처받았고, 나만 힘들고, 내 입장, 내 상황, 내 현실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현실도 있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열받고, 나만 짜증나고, 모든 것을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사고하는 근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요, 영적인 게 전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만 사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성공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까? 뭔가 일을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잘못된 겁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잘못된 겁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공부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데 과정에서 얻는 메시지는 하나도 못 누리고 결과 중심으로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의 근본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오는 평안을 못 누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불안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악에, 결박에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흉악의 결박에 하나님 떠나서 잡혀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알 수 없이 마음이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계속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상태가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옵니다. 거기에다가 멍에를 졌다고 했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시키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멍에를 짊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꾸 내가 움직여야 돼, 일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압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압제당하는 자, 눌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숨막힘이 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숨이 막 턱턱 막히는 거예요. 자꾸 막 걸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김다음 전도사 나와서 찬양과 기도에 인도해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참석했던 성도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세요.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그 걸어가는 그 길이 지옥 같고 다 자고 있는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바꾸라고, 이 사람들 나보고 어떻게 다 살리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숨이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 인도하려고 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어요. 저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숨이 막 턱턱 막힐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현실을 또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근본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숨 막히게 하는 그 문제, 나보고 바꾸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나보고 고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돼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숨이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숨 막혀서 껄떡껄떡 넘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압제해서 영적으로 숨 막히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영혼들은 이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숨 막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드러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 불안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우울 속에 사로잡힙니다.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희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안 오니까 마음의 분노가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될 인간이 내 열심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요, 자꾸 우리 안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어느 날 진짜 공허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드러나는 상태가 자꾸 반복되니까요, 사람이 망가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계속 우울하고 싶고 누가 계속 화내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공허함 속에서 계속 있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중독과 집착이 자꾸 반복되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년 동안 발생하는 범죄가 약 170만 건이래요. 피해자가 1년에 나오는 게 15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중독, 집착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죽어야 끝나지. 진짜 이거는 죽어야 끝나겠구나.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까지 오게 됩니다. 이 망가진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절망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배가 안 돼요. 그걸 아는데도 내가 나를 못 바꾸고 못 고치는 게 그게 근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이제 난 복음 알아가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라는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5절에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게 복음이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여자의 후손의 자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잉태된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뱀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문제구나 절대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 배경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셨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거짓에 속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지도 않았고 죄가 없으시지만 죽으셨고 지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배경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지옥 배경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의 발꿈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영적으로는 발꿈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였던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짓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흑암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숨막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마주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반복돼서 공황 발작, 공황 장애까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을 넘어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면 질병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경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 문제가 없습니까?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받은 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신분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현장을 회복시키시냐? 나의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더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이 어버이 주일날 다른 응답이 아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행복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옷 사 입어서 행복한 부모 말고, 어디 놀러 가서 행복한 부모 말고, 자녀가 용돈 줘서 행복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한 복음으로 행복한 부모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니까 자녀들이 복음 잘 아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그냥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들리는 자체가 너무 좋고 막 시달릴 때 기도가 되어지는 내 영적 상태가 너무 감사하고 나랑 안 맞는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네가 앉을 때든지 네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고 네가 걸을 때에도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고 네가 누울 때에도 자녀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 24를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자꾸 24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24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복음, 평안한 복음을 자꾸 후대에게 전해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가져다 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돌 때 큰 개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개들 딱 나타나기 전에 아빠,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라서 멍멍이 안 무섭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러고 들어가. 그 3살짜리 아기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를 고백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네? 이걸 느끼니까 애가 그런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서 너도 이 행복한 복음 누렸으면 좋겠다.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배우자가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누구도 판단 정지하지 않고 복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전도 현장은요, 이러한 현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오랜 세월 동안 말 못하는 그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현장의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눈에 보여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 속에서 오래된 상처, 오래된 아픔, 오래된 시달림 속에서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오래된 문제를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말로 바꾸고 고쳐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했는데 왜 이게 안 고쳐지지? 아니 복음 말했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지? 막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복음으로 전도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게 맞지만요, 그 복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슴 속에 담게 하신 그 현장에 자꾸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전도 현장이 살아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우리의 열심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나는 현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실제 문제가 왔습니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니 예수님이 죽고 주님이 오신 주후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으로는 약 11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후대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복이 있다. 자녀 죽는 꼴을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시대도 점점 후대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가냐, 이사야 57장 1절에서 5절처럼 현장에 의인들이 사라지니, 현장에 복음 전하는 부모가 사라지고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사라지니까요, 현장에 무당들이 힘을 얻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전도 24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에 계속 무슨 메시지가 들어갑니까? 내가 편해야 돼. 내 몸이 편해야 돼. 그래서 멀쩡한 애들, 저 하늘이 바다만한 아이들을 이 외건 같은 데 실어가지고 길 걸을 때도 거기 실어서 애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타고 다니면서 애들은 스마트폰 보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사지가 멀쩡한데 애들이 안 걷고 그런 외건 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는 내내 편하게 밥 먹겠다고 애들 계속 스마트폰 보여줘가지고 뇌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애들을 뭐 구몬학습 시키고 눈높이 시키고 뭐 시키고 이게 되겠습니까? 집중 안 되니까 애들한테 ADHD 또 약 먹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후대들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 24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으로 살아나는 후대를 보아야 합니다. 아, 진짜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이 사는구나. 아, 정말 복음을 들으니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후대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 다음 세대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본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걸 못 본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때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복음 운동을 통해, 전도 운동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오늘 1절에서 2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진짜 치유를 받게 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프셨어요? 오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러면 그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고치려면 이제 막 검사하고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정확히 알면 빠르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걸 막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에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금식이 맞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맞느냐? 오히려 금식하면서 무엇합니까? 논쟁을 하고 다툽니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소리를 상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식의 행위만 있고 예배하는 행위만 있고 전혀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있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여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우리의 예배는요, 현장에 이렇게 시달리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반대로 줄인 자가 있는데 양식을 나눠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들조차도 유리하고 빈민하는 집에 들어가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배는요, 나 혼자 영적인 충족감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영혼 구원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진짜 이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 그때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게 하셔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새벽것 같은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그것이 급속하게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 따라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호남 세계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호세오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을 때요,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현장에 아프고 시달리고 병든 사람이 많은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나도 난 문제 많아,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그 다락방을 하고 그 치유 다락방에서 포럼을 하는데 다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으로 소통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장의 고통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셔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정말로 현장의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나를 돕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미정 지사님이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진짜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뼈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 같고, 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현장에 오랫동안 그 황폐하게 된 곳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번에 교도소 현장에 만나게 될 김지민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일 것 같아가지고 시칼을 들고 다니다가 그냥 뒤에 오는 사람을 찔렀습니다. 목사님 딸입니다. 그 지금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데, 그렇게 황폐하고 무너진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예배자가 된다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회복된 자들을 땅의 높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계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캠프를 인도받으면서요,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소리도 들으시고 아픔도 들으시고 그 아픔 속에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정말로 빛이 비춰지는 전도 캠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